지금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여기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AD 70년의 사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거의 세상 끝날과 비슷한 정도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진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4장부터 25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읽을 때에 두 가지가 어떤 부분이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인지, 또 어떤 부분이 세상 끝날인 진짜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좀 잘 구별해서 여러분이 듣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AD 70년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히 이게 AD 70년에 관한 이야기라고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구별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 이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와서 거짓말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거짓말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거다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셔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미혹당하면 결국은 우리 믿음을 빼앗겨요. 그러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짜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말로 멋지게 위장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넘어가서 24절 볼까요? 23절부터 볼게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특별히 보세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거를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큰 표적과 기사들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요? 이거 분별을 못하고 미혹당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세계에 4대 성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4대 성인이 공자님도 얘기하고요, 석가모니도 얘기하고요, 마호멧도 얘기하고요, 예수님도 얘기해요. 이 네 분을 4대 성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가짜 공자 있나요? 가짜 공자님, 내가 공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내가 진짜 석가모니다, 내가 진짜 부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석가모니를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마호메시야, 내가 진짜 마호메시아라고 하면서 가짜가 나타나서 자기가 진짜라고 떠드는 그런 마호메시 있나요? 이상하게 없어요. 그렇죠?
공자님도 우리가 유교라고 종교라고 얘기해요.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도 있어요. 그것도 종교예요. 마호멧이 주장하고 만든 이슬람도 있어요. 다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다 종교이고 창시자이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거기에는 가짜들이 없어요. 유일하게 가짜 그리스도가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예수님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뭐 공자님, 석가모니, 마호멧하고 예수님을 같은 급에 놓고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한 가지만 놓고 봐도 각자 공자님이 없고 가짜 석가모니가 없고 가짜 마호멧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가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가짜 공자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죠? 가짜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부처다라고 아무리 떠들어와도 사람들은 거기 관심도 안 가져요. 마호멧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 미혹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느냐 아니면 영벌을 주느냐, 천국으로 데리고 가느냐 지옥으로 가게 만드느냐, 이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이 영광을 자기들이 누리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한 분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 명품이 아니면 짝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비싸봐야 2만 원이면 사요. 그죠? 그래도 여기 색깔이 이뻐가지고 여러분 보기에 눈이 확 띄죠? 괜찮아 보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드리겠다고 해봐야 이미 제가 한 1년 넘게 사용한 거라 목사님이나 알아서 쓰세요. 그까짓 거 왜 주려고 그래요? 반갑지 않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거 목사님 거 보기 좋은데 나도 저런 거 하나 살까? 혹시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도 좋은 거 훨씬 많아요. 굳이 이거 가지고 저거 좋아 보이는데 나도 하나 살까? 그러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거라면 여러분, 이걸 흉내내서 만드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라고 하면서 막 더 비싸게 파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명품이라면 그렇게 자꾸 가짜를, 비슷한 거를 자꾸 만들어서 자기들도 그걸 가지고 돈을 벌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 보면 가방이 좀 좋은 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명품은 아닌데 세상에서 말하면 한 중간 정도, 명품 정도는 된다고 보는 가방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좋은 거 사드리겠다고 아마 그렇게 사주신 것들을 갖고 다니실 것 같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비 오는 날 그 가방이 비 맞을까봐 나는 비 맞아도 이 가방은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옷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속에다 넣고 나는 비 맞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요, 사실은
짝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좀 비싸니까요. 어떤 거는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100만 원 좀 못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5만 원 들여서 1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5만 원 들여서 100만 원짜리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100만 원 받고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계적인 명품은 가방 하나에도 몇 천만 원, 몇 억 이래 해요. 그런 거는요, 막 서로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인 것처럼 파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돈이 되고 진짜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하니까 가짜를 만들어서라도 그 진짜처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만약 한 1억쯤 되는 가방을 산다고 할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아니, 그냥 대충 사지 뭐.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죠. 왜? 1억이나 주고 사는데? 여러분, 이 군산에서 1억이면 아파트 좋은 것도 살 수 있어요. 뭐 훨씬 더 비싼 것도 많지만 우리 이 목사님 사는 아파트 그 1억 안 되거든요. 근데 1억 주면요 꽤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돈의 가치가 있는데, 가방 하나가 1억이라고 하면 그 1억이라는 된 돈을 지불하고 내가 가방을 산다고 할 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이걸 구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그게 가짜였다, 그럼 진짜 그건 억울하고 막 돈이 아까운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짜가 왜 자꾸 나오느냐, 그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관심을 갖고요, 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진짜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짜 그리스도가 한 300명 된대요. 그 중에 80명이 한국에 있대요. 그러면 300명이 있는 중에 80명이 한국에 있다면 거의 3분의 1 정도 되죠. 왜 그렇게 한국에 그런 가짜 그리스도가 많을까요? 한국에 그만큼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가짜 그리스도가 현재 있다고 하면, 80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진짜 제대로 알아봐야죠,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왜 자꾸 가짜 그리스도가 생기느냐? 예수님만 재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누구도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은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죽은 것으로 자기가 끝나버리지, 자기가 뭐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예수님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세상이 끝날이 그날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낼 거를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하는 가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짜냐 진짜냐를, 다른 건 구별을 안 해도 예수님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제대로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그리스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증거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사람의 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6절에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죠. 누가 그 짓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다 가짜인 거예요. 왜요? 재림하는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그러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으로도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는 게 첫 번째 초림이에요. 그거는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가 계속 확인해 보았던 거고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절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요. 왜? 그때는 사람의 아들로 올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아들로 첫 번째 오셨던 이유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와서 나 대신 죽고 나 대신 살아나시는 이 사건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됐어요. 그러나 둘째,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의 아들로 오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요. 왜?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오서 또 심판하셔야 할 이 주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의 아들로 올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건 다 가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자기가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해도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 말고는 다른 나라 사람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지금 신천지도요, 다른 나라에 가서 막 전도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신천지가 만들어졌어요. 문선명은 특별히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 떠들고 다녀서 그래서 세계에서 아는 사람이 많았고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도 문선명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합동결혼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문선명이 태어날 때는 저쪽 평안도인가?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저 이만희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경상북도 청송인가? 그쪽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날 때에 그 동네 사람 말고는 누가 알았나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 동네 사람만 알게 오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보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란하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늘에 예수님이 딱 재림하고 오면 모든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재림 예수다,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도 미혹될 거 없어요. 두 가지만 봐도 저게 가짜인지 그리스도인 진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자, 그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우리 미혹되지 맙시다. 네, 미혹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우리가 이제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게 뭐냐면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난리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난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전쟁이에요. 전에
나문희 씨가 막 드라마에서 난리 하면서 이런 난리는 6.25때 난리는 아무것도 아니하면서 이렇게 확 난리 피는 그런 소리가 나왔었는데, 이런 난리가 아니고 진짜 여기 난리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말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만 여기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실은 전쟁은 두려운 겁니다.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너 죽고 나 살자예요. 너 죽고 나 살자.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서 전쟁이 진짜 안 일어나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는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난대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일어나지만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예요.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 한 5,000년 이상을 한 민족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와서 우리는 한 민족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다른 나라는요,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가깝게 여기 중국만 해도요, 중국에 소수 민족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중국의 한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가장 큰 민족이지만은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정말 수많은 민족들이 들어있어요. 그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다민족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도 한족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다 잡고 흔들다 보니까 소수 민족들이 너무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요, 진짜 다양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와서 만들어진 나라다 보니까 하나의 전통 문화가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미국 안에도 여기는 코리아타운, 여기는 차이나타운, 여기는 재팬타운, 여기는 흑인 지역,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 이쪽에는 유럽에서 온 사람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는 이탈리아 사람들, 여기는 영국 사람들, 여기는 또 프랑스 사람들, 이렇게 각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지역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같은 언어를 또 사용해도 되고 같은 문화와 전통들이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는 편해요. 근데 자기끼리는 그렇게 모여 있을 때는 편한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리다 보면요, 이 안에 갈등과 싸움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라와 나라 간에도 싸움이 많지만 민족 간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 LA에서 한인타운에서 흑인 폭동이 있었지요. 그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흑인들 간의 갈등이 이렇게 깊어지다 보니까 흑인들이 막 한국 사람들의 이 코리아타운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가게들을 막 불지르고 거기 있는 유리창을 깨고 물건들을 훔쳐가고 막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고 싸움이에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많아지는 것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큰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년 요 사이, 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사이가 그 어떤 과거보다도 전쟁이 가장 많았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가지고 세계가 함께 전쟁을 벌이는 끔찍한 전쟁을 두 번이나 겪었어요. 그게 1900년대 초반하고 중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됐던 것도 결국은 그 첫 번째 시작이 세계 1차 대전이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를 일본이 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해서 중국도 삼키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는 섬나라까지 다 이 삼키면서 그것이 1차 세계대전의 영향도 받고 또 그 시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의 영향까지 같이 겪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일본에 의해서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300년 안에 그 어떤 때보다 전쟁이 가장 많았고 가장 큰 전쟁들이 있었고 치열하게 피해도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족 간에, 같은 민족 간의 남과 북이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3년 동안 치르게 되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전쟁이고 가장 피해가 많았던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이것 때문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32개의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잖아요. 그 중에 16개 나라가 군대를 직접 보내서 우리나라를 구하겠다고 진짜 우리나라 와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6.25 전쟁도 세계적인 전쟁이었고 어마어마한 피해,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쟁이 참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라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정말 노력도 많이 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니까. 같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소원이라고 할 만큼 온 나라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위험이 항상 떠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예수님은 이런 거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믿음은 지킬 수 있어요. 6.25 때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점령한 지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죽이고 더 잔인하게 잡아 죽이려고 많이 애썼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우리의 선진들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두려울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다 두렵죠. 인간적으로는 두렵지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 전쟁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며, 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게 세상 끝날이 온 것은 아니라고, 그냥 재난이 시작된 거다, 그 정도로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종말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 그 다음에 전쟁들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서 막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고 고통스러운 이런 거, 이거는 그냥 종말이 시작한 거다, 지금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정도이고, 사실은 그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환난도 온다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점점 종말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고난도 더 많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예수 잘못 믿었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 믿을 때 고난이 함께 온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리고 그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게 힘들어서 나 예수 믿으면서 평안을 얻고 예수 믿으면서 좀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습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정말 세상살이 힘들어서 예수 믿으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당연히 그런 마음 들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돼 가지고 평안해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많이 겪을 거라는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고난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큰일 났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당 못하게 생겼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 하나님 다 준비하시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사실은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저와 여러분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 되고 더 큰 믿음이 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고 나오실 때 목표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근데 광야 가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을 약속해놓고 광야로 데리고 가느냐? 그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믿음을 훈련받아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훈련받는 곳. 근데 이 훈련받는 곳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광야는 세상에서 인간이 살기 제일 어려운 곳이고 혹독한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나 훈련한 곳이다. 이 훈련이 있어야만 내가 정금같이 단련돼서 하나님 나라 약속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광야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광야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광야, 저런 또 다른 사람은 저런 광야, 다 각자마다 경험하는 광야라는 게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을 위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광야가 기쁨이고 감사하고 너무나 기대되는 곳인데요, 그런 믿음 없이 아이고 큰일 났어, 나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은 안 되고 계속 불평불만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훈련은 하나도 안 되고요, 광야는 안 끝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처음에는 다 깜짝 놀라고요, 막 충격을 받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불평불만도 다 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그 광야는 딱 끝나요. 그러니까 광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왔을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딱 데리고 갔을 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면 그 광야가 딱 끝나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야.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가 이거 너무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광야를 지난 게 내가 은혜였다, 광야를 지난 게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재난이 온다, 환난이 온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읽을 때 큰일 났는데, 아, 예수 괜히 믿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걸 이길 방법도 없고요, 피할 길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광야와 환난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기회이고요, 그걸 통해 우리 연단이 되어지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내게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면서도 기쁨이고 감사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최근에 광야라고 하는 거 한 2달 전에 우리가 불렀었나요? 금요일 날 광야라고 하는 복음서인가? 그 복음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틀어가지고 거기서 광야라고 하는 걸 쳐가지고 좀 자주 들어보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있게 하셨는지. 잘 모르, 리듬을 좀 제가 까먹었네요. 그 제목이 광야인데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있게 하셨는지, 왜 나를 저 광야에 하나님이 두게 하셨는지, 처음에는 그 뜻을 몰라가지고 그저 힘들다고만 하고 불평만 하고 죽을 것 같고 끝났으면 좋겠고 막 답답하고 눈물 나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나 혼자 두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내게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했다는 사실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정말 새롭게 다듬어지고 정금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연단을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는 걸 다 고백해요. 저도 그런 광야를 수없이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광야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그런 광야를 거쳐야만 깨닫고, 그런 광야를 거치면서 깨달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지 않고 그게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광야는 축복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저 비행기가 확 높은 곳에서 날아가는데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낙하산을 타고 쫙 멋있게 내려오는 사람 보면, 야, 멋있다, 대단하다,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엄청난 훈련을 해가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군목에 있을 때 공수부대 군목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친구가 저를 초청해 줘가지고 그 교회 가서 한번 저녁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공수부대니까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가지고 낙하하는 이 훈련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훈련을 할 때가 되면 부대 전체가 비상이 걸리고 가족들도 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때는 특별 새벽기도 할 것도 없이 그냥 가족들이 다 새벽기도 나온대요. 그 교회는. 에? 왜? 그 목숨 걸고 가서 해야 되니까. 그거 하다 죽는 사람도 많고, 그거 하다가 허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비상에 걸려가지고 우리 아빠 우리 남편 하나님 이번에 꼭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안 다치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훈련을 수도 없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비행기가 빨리 달리는 가운데서도 그냥 팍 뛰어내리잖아요. 그리고 낙하산을 탁 펴주면 진짜 얼마나 우아하고 멋지게 쫙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요. 보면 너무 폼나고 멋있잖아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같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수없이 그들도 목숨 걸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거, 훈련이라는 거 우리가 꼭 필요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그래야 이 환난과 어려움들이 올 때 그걸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나를 더 큰 믿음 갖게 하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예요. 아유, 짜증나게 왜 또 이런 힘든 거 나한테 주시는 거야? 그러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괴로워 죽는 거예요. 예수 괜히 믿었다,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또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요 자세가 달라지고요 기대감이 생겨요. 이거 잘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내게 또 큰 선물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공수부대원들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잖아요. 한 번 뛰어내릴 때마다 마크를 하나씩 줘요. 그래서 공수부대나 뭐 특전사나 해병대나 이런 사람들 보면 요 가슴에, 군복 가슴에 막 울긋불긋 막 이런 거 달려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 보면 이게 10번 뛴 사람인지 20번 뛴 사람인지 50번 뛴 사람인지 100번 뛴 사람인지 그 딱 마크로 다 표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 마크 하나 다는 게 이게 명예예요, 명예.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요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하고 나면 주어지는 게 있으니까. 명예가 주어지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큰 힘이 생기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 끝까지 지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강한 믿음, 큰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이게 그런 끝까지 견딜 수 있는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뭐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면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은 당연한 거다.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한 거고, 근데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나는 복음 받았는데 고난은 싫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복음을 받으면 당연히 고난도 따라오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고난은 당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걸 기회로 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13절 읽고 끝낼게요. 자,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얻는 거지, 이 고난이 무섭다고, 여러 가지 환난이 무섭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완성되려면 그 과정 속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해서 훈련받은 만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합시다.